예,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오랜만이에요. 예. 아이고, 스님은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아요. 일주일만 안 뵈도 그러니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 아니, 그만큼 편해서 그래요. 편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하여튼 참 어떻게 보면 어머니보다도 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더 이렇게 더 인연이, 저를 키워주는 것도 할머니께서 키우셨거든요, 거의. 할머니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더 이게 친근감한 친근감이 더 얻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더 이렇게 느낌이 통하나 봐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게. 근데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죠? 세월 가는 것도 몰라요. 예? 아, 그러니까 세월 가는 것도 모르실 정도로 대단하신 거잖아요. 무심히 상태도 나신 거니까. 예. 자, 일단은 이제 새해가 좀 밝았잖아요. 새해가 밝았고, 어저께가 혹시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어저께 잘 모르시죠? 예. 아니야. 어저께는 북두지스님 하강인 날이라고 해서 북두지스님께서 내려오신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좋은 날 스님이 이제는 함께 이렇게 45인승 해가지고 이렇게 방생을 다녀왔어요. 방생을. 예, 방생을 다녀왔는데 기존에 하던 방생과는 좀 다른 아주 독특한 방생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방생을 한 12년 이상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해온 그 방생하고 어제 한 방생하고는 천지차이가 나는 어떤 엄청난 법을 했어요, 방생을.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물고기를 놔주는 방생이 있고, 또 스님이 어렵게처럼 한 그 방생이 있다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감이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방생과 그냥 스님이 어떻게 한 방생과의 어떤 서로 어떤 점이 또 다르기도 하고 또 같기도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정초니까 중요한 일이죠. 오늘 진도도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진도도 나가고 좀 하겠습니다. 자, 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자, 오늘은 새해가 정초니까 부처님 화엄 장사를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나무 영산 불멸학수쌍존 시야 본사 서가모니불 같이 따라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볼 천상천하무여볼 시방세계 영업이 세간 소유하진겨 일체 모여 여불자 코아일신 김여 자, 손톱 가시고요. 예. 자, 잠시 영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만하세요. 드셔도 됩니다. 다들 자, 우리 뒤에 쭉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명상 중이시네요. 할머니 이제 눈 고개 드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드렸듯이 어저께는 그 정월 그 독도칠성님 화강하신 날이 며칠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정월에 아주 옛날부터 그 독도칠성하면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도칠성님께서 화강하신 날이라 그래서 아주 성스러운 날이라고 그래서 방생을 다녀왔어요. 방생을 하면서 그동안에 스님도 그동안에 10년 이상 한 방생을 어마어마했죠. 그동안에 얼마나 했겠어요. 진짜 저는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시험만 나면 방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를 하도 잡아먹어가지고 물고기를 하도 먹어가지고 눈만 뜨면은 가서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해가지고 먹고 해 쳐서 먹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너무 뼈저리게, 그러니까 저 처음에 잘 몰랐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업이 이제는 끌어오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잘 모르냐면은 감각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기도를 하면은 그게 진짜 큰 무서운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그때 당시 이게 끓여 먹었고 막 이렇게 회쳐 먹고 했던 걔네들의 그 업이 올라와요. 막 그게 막 올라와서 막 이 몸이 막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도 오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와요. 하여튼 그 업이 녹으려면은 업이 녹으려면은 절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녹는 건 절대 없어요. 예, 그건 정확한 거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행여나 기도하시다 보면 막 몸이 엄청 더 아파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나쁘게 들려는 게 아니라 명령방이라고 해서 그게 그런 과정을 겪어야 황골탈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황골탈태? 처음 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을 어떠한 극점에 오르려면은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통과. 예. 일종의 그런 말이에요. 예. 일종의 쉬운 그런 뜻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는 그만큼 많은 물고기를 먹고 하다 보니까 그 업이, 그 죄업이 너무 무겁고 무섭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을 사봐야 하는데 살도 음망하는데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라는 건데 거기에 딱 항목이 딱 걸리다 보니까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참여를 했고 더 많은 방생을 한 거죠. 스님은. 예, 그래서 뭐 때로는 몇십 마리 정도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몇백 마리 할 때가 있고 또 때는 또 몇천 마리 할 때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저번에 제가 스님 잠깐만 답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확실히 그 업이 풀려나가니까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스님 개인적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두루두루 이렇게 평온해지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업이라는 게 옛날에 오늘들께서 그런 말씀했지만은 업은 참으로 중생의 업은 참으로 무겁다. 또 무겁고 또한 무섭다까지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생하는 동안에 많이 해왔는데 어저께는 어떤 방생을 했냐면은 이제 두 가지를 한 거죠. 어떤 방생이냐면은 그냥 물고기를 그냥 놔주고 그냥 일반 쌀 하는 것처럼 그냥 놔주고 기도 물고기에 대해 음성을 들려주고 네가 어떻게 해서 물고기가 된 연애부터 지금 그런 어떤 인연법, 12인연법, 연기법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 법을 해서 이제는 방생을 진행하거든요. 보통은. 선생님은 거기다 플러스 이거 왜냐면은 우리 그 중생은 부처님이 그냥 된 게 아니고 과거생에 많은 수행을 거치고 또 많은 단계를 거치고 많은 어떠한 그 윤회를 하신 거예요. 윤회를. 그래서 축생도 되기도 했고 지옥도 가기도 했었고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때로는 천상까지도 가게 되셨고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부처님이 되신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중생들도 그런 단계를 거친 거예요. 더 선망 부모님들도 그런 몸을 받으시는 거죠. 물고기 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방생이라고 하면 꼭 물고기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조상 선망 부모님들이 어떻게 물고기만 되겠냐 이거죠. 때로는 낙지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문어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개불도 될 수도 있고. 거기 안에 개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불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놀래미 될 수도 있고, 우럭도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중생이 있잖아요. 어복 중생. 그러니까 물고기만 방생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 사는 모든 중생들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개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조개도 보면은 그냥 까막조개도 있고, 그냥 일반 먹는 조개도 있고, 대합도 있고, 수많은 조개도 많잖아요. 그런 종류 이런 것들은 다를 것도 없이 그냥 생명이라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거든 저거든 모양은 다르지만은 그 생명의 본체는 하나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할아버지.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오목 중대님도 지혜도 보내주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망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천도를 또 동시에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는 물고기 위주로 방생을 하고 물고기에게 법을 들려줬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선망 부모님이 받았을 그 법을 해탈하시라고 그까지도 더 해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조상님들 보면은 조남이 다 계시잖아요. 예, 어느 분은 옹글동을 쭉 있는데 그 조남 쭉 불러드리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빨리 생사해탈하시라고 해가지고 다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수육제 그러니까 수육제라고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물과 육지 뭐 이런 개념이지만은 이면서 한 거는 육도 중생들 지옥을 가기 축생 아수라인가 그 천상태 세계까지 그런 어떤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중생 세계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 그래서 스님도 그 하고 나니까 아주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10년 본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렇구나. 이 방생이라는 것은 이게 진짜 방생이구나. 저는 뭐 물론 이렇게 저도 물론 그렇게 배웠죠. 저도 사실 왜냐하면 초창기 때 제가 이제 한참 공부할 때는 그 교과서에 선생님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보면은 방생이라고 해서 노을방자를 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노을방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속에. 그래서 이 방생이라는 게 이런 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육조 현계사 같은 경우는 뭐 사냥꾼을 이렇게 보리말짝에 따라다니면서 몰래 뭐 사냥꾼이 잡아오는 걔네 동물들을 몰래 이렇게 풀어줬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방생의 의미를 한 건데 그런 방생은 이제 불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플러스 이제는 영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아기 세계로 꺼집어내고 아기 세계에 있는 중생은 축생 세계로 꺼집어내고 축생 세계에 있는 것은 아수라 세계 끄고 그 다음에 인간 세계 끄들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계속 진화를 시키는 거예요. 진화를 계속.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그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죄업들이 진정으로 사라지는 거지. 그냥 단순히 그냥 놔준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또 이럴 수가 있어요. 한간에 보면은 뭐 방생한다고 그러면 막 자라에다가 막 이름을 새겨가지고 뭐 누구 선생 누구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방생이라는 게 알고 보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이나 온도나 이런 걸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막 그냥 무조건 풀어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풀어줬는데 걔네들이 목숨을 마치면은 죽게 되면은 그럼 방생이 아니라 탄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생을 할 적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최고 합당한 것을 딱 잡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님 같은 경우는 최고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떤 바닷가든 강가든 현지에서 잡은 걔네들 있죠. 잡은 걔네들. 현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쪽에 사는 애를 서쪽으로 옮겨버리면은 너무 이거 엄마가 여기 동쪽에 있는데 얘가 서쪽으로 옮겨봐요. 이쪽으로 찾아오려면 얼마나 멀겠어요. 또 찾아오기도 쉽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쪽에서 있었던 애를 동쪽에 풀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애들은 서쪽에 풀어주는 게 좋은 거고 남쪽은 남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그게 그 어떤 그 진정한 어떤 그 방해되지 않는 방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뭐 바닷가든 강가든 그 자리에서 거기서 잡혀서 들어온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해서 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방생이라는 것은 스님들이 이게 목에 걸고 있는 이 염주가 이 108염주가 있거든요. 이 108염주는 옛날 고손들도 보면은 이렇게 염주를 차고 다니잖아요. 이 108염주 중에 여기 바로 위에 바로 조그맣게 있는 요만한 염주가 여러 개 있어요. 이런 거 보이시죠? 네, 한번 잘 보세요.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여기 조그만 거 보이시나요? 조그만 거, 그죠? 큰 거 말고요. 네, 큰 거 이렇게 108주 말고 조그만 거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름이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방생주. 예, 방생주. 예, 한 번 더요. 중요합니다. 방생주. 예, 그래서 요거를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제 멋으로 매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멋으로 혼자 하고 있는데 멋으로 한 게 아니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염주 108염주가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다니까 이게. 예, 그 중에서 자, 요거는 우리 불자님 뭐 다른 분들도 실천하면 좋겠지만은 우리 불자님만이라도 꼭 실천을 해주세요. 만일 어떤 스님이든 어떤 법사님이든 어떤 누구든 이게 진짜 그 선한 마음에 진짜 뭐 이렇게 물고기 지나가다가 이게 죽게 되는 물고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그러니 어떻게 살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이 방생주예요. 자,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은 어떤 누구도 이건 법이니까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불자님이라면은 어떤 누구든 지나가는 중생을 보게 되면은 꼭 요 방생주 하나를 떼서 그 주인에게 하나를 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물고기를 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알고 계셔야 가능한 거지. 왜냐하면 우리 불자님만 그래 나는 뭐 스님 주라 했으니까 줬는데 상대방 줬으니까 물고기 하나 줘요 그러면 눈 땡그랗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돈을 줘야 이걸 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만이라도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되시죠? 예. 만일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혹시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아유 저 죽게 된 방생 그 중생을 본 거예요. 뭐 새든 고기든 뭐 물고기든 뭐든. 근데 안타까워서 사서 놔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럴 때는 가지고 계신 염주가 계시면은 요거를 하나 딱 띄가지고 서로 이렇게 딱 주면은 상대방도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은 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방생주를 주는구나. 왜냐하면 사실 이 염주를 함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그만큼 모르는 사람은 조그만 거 떼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그것을 실천해 주신다면은 그것이 두루두루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쉽지는 않겠지만은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누가 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해주셔야지. 해주실 수 있죠? 예. 서로 이제 다 아셨잖아요. 이제 선생님 말씀드렸으니까.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것을 절대 돈으로 보면 안 돼요. 이 공덕이요. 더군다나 이게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이나 이렇게 염주를 차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귀신들이 접근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요걸 하나만 딱 지니고만 있어도요, 이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한 염주 하나 요것만 딱 잡고 있어도요, 귀신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귀신들을 불러주는데 뭐 몇만 원이 뭐 돈이 문제겠어요? 안 그래? 귀신들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요거 전해줄 적에 광명진원까지 하나, 옛날에 어른께서 쓰셨던 광명진원까지 하나 더 전해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그 집안은 행복이 그냥 밀려오는 거죠. 그게 법보시예요, 법보시.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상에서 최고로 수승한 법은 법을 보시하는 거다. 법. 네. 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게 큰 복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 복이.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불교는 절대 형상에 매이지 말라. 모양에 매이지 말라. 예, 모양에 매게 되면은 진리하고는 10만 8천이 떨어져 버린다고 하잖아요. 예.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우리 불자님들이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예. 요 방생주예요. 예. 물론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표정만 봐도 저는 알아요. 이해가 당연히 안 되죠. 이해가 부처님 말씀은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보다 나는 부처님이 법화경 설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5천 명 데리고 나갔다가 버렸잖아요. 예.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 우리 이상희 법사님께서 이렇게 매일 법문을 해주시니까 이제는 법화경도 많이 이제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죠?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시죠. 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만일에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또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죠. 그렇잖아요. 제가 만일에 처음 뵀는데 이 말씀 드리면은 이상한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야 그러겠죠. 근데 이제는 선생님 그동안에 뭐 한 7년 정도 이렇게 뵀으니까 좀 그래도 좀 믿어줄만 하잖아요. 그죠? 예, 스님 믿으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것만큼은 꼭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은 요 하나리 생명 하나를 살리는 거예요. 한 명을. 사람 목숨 하나를 살리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는 이 생명의 가치로 보면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목숨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세상은 너무 목숨을 옛날부터 파리 목숨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상이 너무너무 만연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나오잖아요. 세상에 아들이 용돈 나가겠는데 안 줬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막 대가지고 임종하게 했잖아요. 그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품이 착해져야 되는데 악해지게 되면은 서로 힘들 거예요. 이 악이라는 건요. 처음에는 이게 잘 본색이 안 드러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세력이 쫙 퍼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면 마음의 눈을 떠야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스님이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스님은 항상 이런 말씀 드려요. 이 세상에 어떤 스승님이든 어떤 선지자든 어떤 선지식이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누가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긴가민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절대 다른 상대방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말한 한마디가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선지식이나 스승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나 성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 한마디는 일파만파 천파까지 어마어마하게 퍼져버리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퍼지지도 않았어요. 요즘 세상은 이 SNS라는 게 있어서 유튜브니 이런 페이스북이 트위터니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무슨 한마디만 탁 터지면은 순식간에 퍼져버리거든요. 순식간에. 그러면은 눈이 열리지 않은 중생들은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게 문단 말이에요. 뭐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미끼를 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든 자기가 어떤 누가 뭐 질문을 들어왔을 때 모른다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다행이고 좋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뭘 물어봤을 때 나는 모르는데 그냥 모릅니다 하면은 이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선지식이 있고 눈 밝은 사람을 만나서 거기다 답을 얻으면 그렇게 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라든가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상대방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덥석 물어가지고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전파를 또 한단 말이에요. 산에 있는 독버섯이 있잖아요. 독버섯은 처음에는 한두 개 자라나요. 나중에 그걸 가만히 두잖아요.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퍼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사실은 말처럼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알고 보면은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며 대단한 일이며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스님은 어떤 누구든 무슨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스님이 모른다. 예. 그러면 저는 창피한 것도 없어서 저는 그냥 저 모릅니다 그래요. 저는. 예. 몰라요. 죄송합니다. 몰라요. 저는 그래요. 그게 뭐 창피한 건가요? 모르는 건데.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는 예. 게 예. 근데 뭐래 아직까지는 제가 뭐 몰라요 소리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고 또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도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참 이게 참 너무 무서운 세상이 왔어요. 진짜 요즘 그 유튜브라는 그 SNS라는 게 있는데 너무 많은 이 진짜 바르지 못한 그런 법을 전하면서 그게 무슨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아주 그냥 기고만장해셔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예. 그분도 안타깝지만은 그것을 또 진짜로 하는 그분들도 또한 안타깝고 그래서 요즘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구나. 예. 선생님이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방생을 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네. 왜냐하면은 이 영혼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성직자들은 특히, 또 선지자들은, 수행자들은, 스승님들은 영혼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살아다 보니까 많은 오류를 범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은 어저께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거든요. 하여튼 제가 다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천천히 했으면은 한 6시간, 한 7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천천히 했으면. 근데 이제는 우리 불자님들이 아시다시피 스님도 빨리 하잖아요. 그죠? 막 퉁카도 이쪽에도 막 그냥 하도 지금 스님은 저렇게 나다 보니 그냥 처음 보는 글자도 그냥 도도도도도도 나가버려요. 그냥 하도 읽다 보니까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렸나? 그러니까 압축시킨 거죠. 단축시킨 거예요. 단축. 우리가 뭐 컴퓨터도 보면은 뭐 R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많은 문장도 한 번에 확 줄여듯이 이렇게 연불도 때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또 있고, 그래야 또 번뇌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야 또 뭔가 빨리빨리 해탈을 합니다. 영혼의 세계들은 이 마음과 마음, 서로 정신과 정신 이런 거와 이렇게 교류되기 때문에 절대 연불할 적에는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죠? 은행나무 바리떼기 기억 안 나세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만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영혼의 세계가 영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옛날에 해인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거 실제로 어떤 스님께서 그 잣 있죠? 잣. 예. 잣이 보면 솔방울처럼 이렇게 막 생겼잖아요. 그 잣나무에 올라가서 잣을 따려고 나무에 올라가서 따다가 하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쿵 하니까 사람 연기 그러니까 간단한 거 알고 보면 쿵 하니까 일체가 그러니까 영혼이 속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아주 선녀가 아주 그냥 있어서 스님 보고 일로 오세요 스님 잠깐 놀다 가세요 그러더래. 예. 그래서 스님은 또 그래? 가볼까 하는데 갑자기 천상에 들어오더래요. 응무소주 이 생기심이니라. 평소에 그 스님이 금강경에 나오는 목소리거든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가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꼭. 예. 응무소주 이 생기심. 예. 응무소주 이 생기심. 예. 그 말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환이란 말이에요. 환. 거짓된 모습. 거짓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무리 장난. 예, 쉽게 설명드리면은 마무리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다가 응무소리 생기심하니까 그렇지. 아이 수행자 무슨 색불이건 공불이 색인데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쭉 지나가다 보니까 와 이번에는 너무너무 진짜 마음이 더 설레는 거야. 아까는 한 명이었는데 이번엔 선녀들이 이따만한 목욕탕 목욕탕에서 어마어마한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얼마나 또 스님들이 또 장가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싱숭생숭한 거예요. 또 영문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또 가볼까 한번 하는데 또 같이 또 천상에 또 그러더래요. 응무소주 이 생기심이니라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한번 다 하자고요. 한번. 응무소주 이 생기심.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수행자 저처럼 뭐 선녀는 뭐 할까요? 뭐 그냥 다 환이요 공이요 공하고 그냥 또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가다 보니까 아주 그냥 대골같이 막 의리의리한 집을 나오는 대골 막 섬이 완전히 저기 사는 사람은 참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 딱 하려는데 또 다시 또 그러더래요. 응무소주 이 생기십니다. 또 그러더래요. 그래요. 대학 같은 집 뭐 할게요. 휴가 다 버리고 왔는데 뭐 또 그래서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3번을 기회 준 거죠. 근데 이번에는 또 가다 보니까 왠지 배가 고프대요. 근데 갑자기 문득 그래요. 우리 시골이나 한번 고향이나 한번 가보자. 그동안에 어머니 잘 계시나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영혼들은 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이 그냥 순간 이동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충청도는 충청남도도 순간 이동해버려요.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스님들이 영혼 딱 부르면은 경상북도의 영혼이 순식간에 와버려요. 충청남도까지. 근데 영혼이 그런 거예요. 5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는 딱 가는데 오랜만에 어머니 만났으니까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고 저 누구 왔어요? 이렇게 딱 하는데 어머니 딱 잡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막 펄떡펄떡 뛰어서 아이고 나 살려라 엄마 된장하고 막 소금하고 고춧가루 뿌리면 이나 물러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어요. 아들인데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어머니는 안 보이잖아요. 귀신이 일반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만진 순간 싸늘한 느낌이 확 치고 들어오니까 기겁을 한 거예요. 사람이 돌아가시는 몸 한번 이렇게 만져보래요. 여러분은 아주 드라이아이스처럼 아주 싸늘하거든요. 아주. 그러니 아주 싸늘한 기분 딱 보니까 기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좋은 힘을 출가했는데 부모님 다 버리고 왔는데 그래야 내가 왔다 다시 세인사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또 세인사 간 거예요.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 희한하더래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은행나무 바리떼 은행나무 바리떼 이러더래요. 이렇게 요령을 그냥 실제로 이렇게 요령을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가 이제 법주와 바라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법주가 은행나무 바리떼 은행나무 바리떼 그런 거 하세요. 이상하네 이 사람이 왜 은행나무 바리떼 은행나무 바리떼 하고 있지? 그리고 또 이쪽 선생님 보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이 선생님은 또 그런데 이렇게 이건 이거지 복탁. 이 선생님은 요령주가 선생님 복탁치고 보면서 딴에 뭐라고 하면 재령행상 재령행상 이것만 하더래. 재령행상 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의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더래요. 이상하네 이 선생님도 왜 또 재령행상 재령행상 이것만 하지?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보니까 병풍이 있고 뒤에 사람이 죽으면 병풍 뒤에다 사람이 이렇게 관 놓잖아요, 그죠? 예. 그 보니까 지금 보니까 관이 있더래. 그래? 누워볼까? 이렇게 딱 누운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잖아요. 예. 아까 나오잖아요. 저번에 뉴스 나오더라고. 그 사람은 살만도 살아났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딱 살아왔는데 막 그래 갑자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뚜껑 다 닫아놨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쿵쿵쿵쿵 뜯어진 거야. 그러니까 막 갑자기 죄를 지르다가 기겁을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가 노래보니까 벽북 소리 뒤에서 소리 나요. 그래도 딱 보니까 이게 막 쿵쿵쿵 소리 나는 거야. 어쨌든 소리 나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뜯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러네. 죽고 나서도 죽을 뻔했다 그러네. 그러더니 이제 그 스님이 또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이렇게 한 스님 보고 아니 스님은 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해야 되는데 왜 은행나무 바리떼 은행나무 바리떼 은행나무 바리떼 왜 그걸 하죠? 이 스님 기겁을 인기라. 왜냐면은 스님은 분명히 요령 흔들면서 계속 나무 아미타불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은행나무 바리떼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스님이 이렇게 임종을 했을 때 은행나무 그 바리떼가 뭐냐면 바로거든요. 그 비싸요. 한 7, 8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비싸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저거 내가 가져가야지 이제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연불보다 제빠. 예, 그래서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초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도할적에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라. 그랬더니 스님은 또 그래요. 아니 스님도 왜 복탁치면 왜 재경행상 그랬으니까 또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거든. 자기도 재행상이라고 스님들 배우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 하나 다 모아놓은 아주 중요한 책인데 그걸 이제 그걸 이제 갖고 있는 평소에 좀 보고 싶었거든.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막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갔으니까 이제 제가 저를 가져가야지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연가는 뭘 들었냐면은 그거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무 아미타불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나무 아미타불 소리를 듣지 않고 바로 이 요령 소리 나 흔들었던 뭘 들었다고요? 은행나무 바리떼. 또 이쪽은 묵탁은 재경행상. 예,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공덕이 그래서 공덕이 없다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불이라는 것은 초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초집중. 그러니까 절대 연불할 적에는 한치라도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영가한테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처님께서도 연불을 빨리 하라는 거 했던 거예요. 예, 경전에 나와요. 이렇게 스님이 빨리 한다고 해야 이게 뭐 스님만 하는 게 빨리 하라고 했기 때문에 스님이 빨리 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빨리 하라는 말을 안 했으면 저도 안 했죠, 사실.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죠, 사실은.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그런데 빨리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생각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이 엄청난 갭을 느낄 수 있고 느끼게도 한다는 거예요. 연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특히 연구할 때는 초집중,
초집중을 해서 해야 됩니다. 연불뿐만 아니라 기도든 참선이든 모든 수행하는 모든 의식들은 초집중을 해야만 번뇌가 치고 들어올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예, 그래요. 오늘은 아주 방생에 대해서도 잠깐 말드렸고 오늘 또 이 마음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요. 꼭 좀 이렇게 오늘 꼭 응무소지 생기신 하나라도 이렇게 숙지하시면은 오늘 이 법회가 큰 성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께. 예, 자 오늘 하나 마칠게요. 걱정하시고요. ang고 시방 삼세제망중중 무진 삼본인 불사자배여 순환강 삼류로 불공도양 삼처실업만 실업의 염전보도 영화세요 동양대한민국 중정무령시행로부잠들아 명례지 선남선을 아까던 버체 노도비급이기고든 아까던 버체 강내불마도 아까던 버체 유승부정하지 아까던 버체 오세부정하지 아까던 버체 오선부정하지 아까던 버체 봉인자부정하지 아까던 버체 바요도부정하지 아까던 버체 김부정하지 아까던 버체 김주정하지 아까던 버체 이문선부정하지 아까던 버체 이문선부정하지 아까던 버체 홍선부정하지 아까던 버체 이순념부정하지 아까던 버체 김부정하지 아까던 버체 강피부정하지 아까던 버체 이문선부정하지 아까던 버체 김주정하지 아까던 버체 이선부정하지 아까던 버체 연세가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전년가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이순바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세계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곽태는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김만원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박교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이정현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원영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연세가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정일원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박수준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이순도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이동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현재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간담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김남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강원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권현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김무정 부정하는 것 같은 버제, 요순 부정하는 가족 있는 현석들 각각등 보지. 태자 대비하오시 풀보살린 가오님 여러으로 학기 다생건네 제협장 11개 서멸케하옵시고 미수령 참마론 제자의 법선 일주일불자님들 복지자님들 강사님들 선남선녀들 각각 등 보지 태자 대비하오시 불다인 가오님 여러으로 학기 타생건네 제협장 11개 서멸케하옵시고 이 정도라 병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빨리 병고의 행난에서 쾌차할 수 있도록 태자 대비하오신 불부살님들이시여 타생검내 원결업장 제업장 실계 소멸케하옵시고 이 병고 불치병 난치병 이동내 양가정 어부령 양반들 일체 병고자 측득 쾌육회 하소서 금일 이 청들명하시 선남선녀들과 가정내 부부자는 부부 금실 회화모 상부 상조 동부동남 유자 차순 창성 부기영화 등 재수회 등등 각기 학업자는 학업성취 시험자는 시험학교성취 기도자는 기도성취 매매자는 매매성취 운전자는 안전 운행성진자는 속도성진 병무다는 책득 쾌유 등 각기 사자는 사업헌창 등 각기 심중 소도소원 서망여 이원만 용토 개합시고 기억 가정내 삼제자 삼제팔란 사백사병 파지 수제 풍제 일체자 소멸등왕과 태평지대 바른 금민연대 연대 영감이시여 대한민국 물자님들 파전용미 대도량품 불부담동을 대감명량 중진은 획득무량 대지에 분성 무상치능과 강도법계 정생명할때 세례형 보살도 구경원성 무상강마 반야 바라미 일나무
예. 자, 오늘이 또 약사제일이었고 또 중요한 날이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 후면은 또 보름이네요. 또 보름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 보름 때까지는 이 기운이 아주 좋은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평소 때보다도 좀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도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보름 기도까지 정문까지 딱 해야만이 보름 기도 딱 그 기운으로 1년이 편안하다는 말도 옛날 전해 내려오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한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봄비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 마. 마음은 언제라도 변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엄마만 뜻으로 부처님의 성근이 더 심한하세. 예, 우리 아들 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완전보살.